1절 시작. 골짜기 푸른 초목을 부르고 포도나무 술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도 동산, 두 번째 포도나무가 술이 났는가, 이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11절 지난 시간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두 번째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이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술람미 신부의 두 번째 관심은 포도 동산에 있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그걸 농부의 심정으로 이 포도나무 순이 어떻게 나서 올해 수확을 어떻게 거둘 건가,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걸 보면 꼭 그런 뜻만 아닙니다. 포도는 포도과의 동물성 나무 및 열매로서 8,000년 전에 고대 유적에서도 포도씨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과일인데, 원래 그 서부 아시아가 원산지로 되어 있고 온대 지방에 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는 우리가 아는 그냥 검은 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포도에는 포도당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또 라스베라트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심장병을 예방해준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저녁에 잘 때 포도주 한 잔 먹고 잔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혈관 관련 질병, 심장병이 별로 없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요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왕의 관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에스겔 46장 18절에 보면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백성들이 산업으로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산이면 산을 임의대로 빼앗아 왕이라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농부들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 2절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왕의 그 대명사로 되어 있는 그 아방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빼앗을까? 그래가지고 죽게 됐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아주 고약한 왕후 있죠? 누구의? 이세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였어. 그래서 강제로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열왕기상 21장 1, 2,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조로부터 받은 그 땅을 기업을 왕이라고 해서 뺏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왕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에스겔서 46장 18절 나와 있는데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빼앗아서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또 회개는 잘하네. 그러니까 못된 왕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살려주는 믿으시더라. 우리가 아무리 못돼도 회개하면 살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회개만 하면 살게 하시니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니까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포도원은 왕이라도 빼앗지 못하도록 아까 읽은 에스겔 4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뭐야? 이의대로 백성들의 농지를 빼앗아가지고 나누어주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악한 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득이 토지를 이제 무슨 주택단지 이런 걸 형성할 때 수용한다 할지라도 적정한 보수를 주가지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해서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오. 호세아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죠.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 했고, 그래서 지금 술람미가 포도동산에 포도나무 순을 보러 간 것은 영적 지도자인 술람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 그들의 심령에 포도나무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린 그 백성들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성령 충만한가, 지금 소멸됐는가, 지금 그걸 지금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냥 포도나무 순 보러 간 거 아니야. 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술람미? 그러니까 술람미 신부는 구원받은 후에 영적 성장을 쫙 했잖아요. 처음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부터 비둘기 눈으로 골짜기 백합화로 바위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연기 기둥으로 침상의 연으로 솔로몬의 연으로 면류관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지난 때 올 때보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는지 올라갔는지 이게 관심이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돼서 안타깝고. 그 술람미 신부는 영적 갓난아이에서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갓난아기에 있는지 자녀 단계인지 청년 단계인지 아비의 단계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술람미에게 있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성도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그 노하우가 그 사람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애국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런 데서 잘 통과해서 나왔다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주고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술람이 신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나이만 먹고 시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애국 단계에 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광야 단계에 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가난 단계에 있다. 이걸 보고 그게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긴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영적으로 도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길거리를 걸어갈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성령님께서 소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각자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에 따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A라는 사람을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전혀 다른 C라는 사람을 계속 기도하게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겠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민감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외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서 성령님이 원하는 강력한 소원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안다면 그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어서
막 불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마음.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뭔가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도 그건 내가 부담이네. 그건 조금 힘들어. 이러면 그걸 외면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소멸되기 시작해요. 왜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소상히 알려드리면 주님이 이러이러이러한 감동을 주면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순종이고 원치 않는 건 노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 양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힘든 거는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응답받다 보니까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잘못한 아니에요. 내 속에 벌써 사단이 딱 들어와서 내 이기적으로 내 어떤 생각 가운데 딱 집을 짓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서 그냥 나서 전도하면 전도하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막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음성을 듣을 때 선택적으로 자기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10개의 응답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그 중에서 하기 좋은 거 서너 개만 하고 나머지 6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막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미국의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도 뭐 부흥이 열렸을 때 그 대학생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귀한 것이 오르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등불의 말씀이 있고 샛별의 말씀이 있다. 등불의 말씀보다 샛별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파라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의 문자 말씀, 등불의 말씀을 그냥 읽다가 어떤 한 군데에 딱 갔는데 그 단어가 성구구자 하나가 막 진동이 오면서 불이 오면서 기름이 부어지면 눈이 계속 그 자리에 간다는 그것이 이제 뭐야? 샛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가 그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오늘 어떤 뭐 감동을 받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의 천사가 전한 등불의 희미한 율법의 로고스 말씀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한테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령 강림한 후에는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딱 보고 요엘서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그 요엘서 말씀이 뭐야? 그게 확실한 샛별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딱 주고, 야 너희들이 나 술 먹었다 새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저 말세의 여종과 남종이 한없이 성령을 볼 때 그 말씀을 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제가 율법과 복음에서 전한 것처럼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있고
주로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어진 로고스 말씀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읽을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강력한 샛별의 레마의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포도나무의 순이 나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이 여기면 어찌 비하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성도들은 주로 말씀하신 복음의 예언의 레마의 말씀에 주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깨어 있어야지 그냥 뭐 잠을 자면서 깨어 있는지 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이런 그 감동을 성령께서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런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우리가 혼미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확실한 샛별의 레마의 말씀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왜? 내 속의 그 어둠이 주님으로 오는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그 속에서 그 도시 하나에서 주는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으면 그 조금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을 얻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다리는 영광의 빛이 떠오른다. 그때는 흑암에 쌓였던 세상이 광명으로 환하게 될 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재림 이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샛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부딪히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실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말씀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재림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면 죄와 상관없이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 준다 그러면 참 기대하기 힘들어. 아버지, 내 혼자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포기해야 되겠네. 주님은 이미 죄를 십자가에 담당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이 범죄했으면 안 만난 죄지.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순이 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자들이 쓴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오늘 술람미 여인은 포도나무 술이 나는가? 이 얘기는 포도나무로 비유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있는가?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어떻게 성령의 움직임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아무 감동도 못 깨달아요. 네. 왜? 불신자들도 그 소위 말하는 동국대학교 그 불교대학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비교 종교하고 그러다가 또 그 중들이 그걸 이제 기억해서 절에서 가끔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또 이 샛별의 말씀이 딱 튀어오르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면.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 그런데 예수를 백날 첫날 믿어도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 100도 200도 그랬대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순이 안 나고 말라 죽어 있으면 죽은 나무야. 포도나무에서 죽어가지고 순이 쫙 나가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은 말씀인데 와 닿는 게 없단 말이야. 와 닿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때요? 똑같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해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요 그 당시 전해주는 사람이 뭐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간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을 탁 건드려가지고 포도나무에 술이 나서 탁 반응을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로 설명을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가서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도 이 성령의 감동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순이 작고 아주 연약하게 났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성령의 촉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뭐 텔레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 선포하는데 목사님 선포하는데 막 죄 생각도 다 나고 내 과거에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고 과거에 내가 그 죄가 아닌가 했더니 오늘따라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되었구나. 막 이런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이거 꼭 나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인 포도나무의 순이 항상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걸 자기 자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다든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잠 안 와?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 모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데 마귀한테 마귀들아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너든다 감동 주지 마라 잠오게 그래서 나 짧게 수면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잠이 와도 또록또록해지고 응? 피곤이 물러가고 이렇게 되는 정상인 거예요. 응? 물론 아주 피곤하고 졸린 데는 못 있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야. 응?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생수가 씻어지고 축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치료가 되어지는데 어째 마음이 기쁘지 않아. 할렐루야. 생명이 막 채워지는데 막 힘이 빡 이 막 그냥 뽀빠이처럼 막 힘이 오는데 말씀 듣는데 힘이 오잖아 여러분들. 근데 왜 감당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뭔가 고장이 난 거야. 영혼의 고장이 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돼. 영적 즐거움이 반감이 돼.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감동이 없지? 다른 사람들 설교해보고 그냥 완전히 뿅 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할 때 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악한 자가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감동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지금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숨만 쉬고 있다고 다 건강하진 않잖아요. 중환자도 숨을 쉬잖아요. 중환자도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의사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모습이 겉은 육신은 멀쩡하니까 영혼이 뭐 그냥 문제가 없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빈약하면요. 그 오늘 죽는다면 그 빈약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야. 무슨 얘기가 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린 아기 때의 건강이 평생을 자유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의 강건함이 천국에서 누리는 지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은행에 잔고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강건함, 내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인데 이 가지에 있는 촉이 죽었는지 살아가지고 반응을 해서 막 싹이 타서 노는지 술람미는 그걸 보려고 포도 농사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재미있는 문화 시설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기도 무릎 꿇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한국 교회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려면 무릎 아프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감동, 감화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뭐야? 죄야, 죄. 죄와 나태함. 그러니까 나태함도 죄예요. 예수님이
늘 지적하는 것은 우리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맨날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하는 거. 물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뽑아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의 포도나무 가지의 순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가 아닌가는 하루 종일 설교도 듣고 찬양을 해도 그 새롭게 들린다면 천국 음악 소리 같다면 그 사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듣기 싫고 찬양도 싫고 똑같은 뻔한 얘기 이러면 벌써 그 영혼이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별다른 감동 없이 들었을 건데 지금 들으니까 새롭게 들리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다면 그 영혼이 확실히 포도나무신 주님이 붙어서 그 가지가 지금 순을 내면서 감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도동산편 포도나무에 술이 났는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에 붙어있는 주님으로서 아버지 그 순이 항상 싱싱하게 아버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